오늘도 계속되는 시편 119편 65절부터 80절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테트라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8절과 요드라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8절, 그렇게 해서 총 16절을 같이 묵상을 합니다. 먼저 테트로 시작하는 8절 말씀, 우리 65절부터 72절까지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고난이라는 단어, 고난 두 번 반복이 되죠. 고난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 고난이 우리한테 어떤 정말 유익을 줬는가,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 더 반복이 많이 되는 또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뭘 것 같습니까? 그것은 좋다라는 뜻이 거기 여러 번 들어갑니다. 좋다, 유익하다, 그건 선하다 또는 선대하다, 이게 다 이제 영어로는 그 단어입니다. 좋다.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 선함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합니까? 68절에 주는 선하사,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좋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선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좋게 너무나 이렇게 친절을 베푸시는 그런 것과 또 좋은 명철과 지식, 명철이고 지식인데 그게 좋은 것이죠. 좋고 또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천천금은보다도 좋은 것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복음성가도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 선하신 분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니까 당연히 그 말씀도 선하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 테트라는 자음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언급하고 자기의 삶 속에 있는 고난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시작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것은 이제 선대하셨습니다라는 서술형도 되지만 선대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신 것처럼 지금도 선대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대하는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종의 삶, 복되겠죠? 시편 23편의 말씀 우리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선하신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자,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은 다 선하심으로 출발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저한테 명철과 지식을, 좋은 명철과 지식을 주실 거니까 저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밑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고난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고난 이야기 우리 같이 또 이야기를 했지만 고난은 우리한테 정말 너무나 많은 고통을 안겨주고 정말 밤과 같은 그 날을 계속 이렇게 오래 지속하게 하기 때문에 진이 빠지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시편 기자는 그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릇 행하였다. 우리도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교만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 그 당시는 몰랐지만 나한테 참 유익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가르침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깨달았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교만한 자들을 얘기하죠. 교만한 자들. 어쩌면 자기랑도 연결되어지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난당하기 전에 자기도 그릇 행했을 때 이렇게 좀 겪어본 사람들일 수도 있겠고, 그 사람들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치려고 했다. 그들의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부유한 거죠. 좋은 뜻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로 똘똘 뭉쳐있고 자기로 충만해 있어서 자기 마음으로, 그 마음이 자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죠. 그래서 교만이죠.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고 스스로를 세우고 잘났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을 살쪄서 지방 기름덩어리가 아주 그냥 더덕더덕 붙어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마치 그는 그랬던 자기의 모습이 고난을 통해서 그런 기름덩이가 다 제거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기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정말 이렇게 그런 기름덩이만 있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한테 건강에 유익이 되는 좋은 명철과 지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받고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천천 금은보다도 더 귀하게 여깁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억만금보다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말씀대로 선대해 주셨고 또 주십시오. 어쩌면 지금도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 통과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지금도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럼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선대해 주십시오. 고난을 잘 통과하게 해주시고 고난이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런 거 다 깨달았습니다. 주의 법이 천천 금은보다도 더 좋습니다. 그렇게 테트의 자음의 그 내용을 그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 자음으로 시작해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과의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자기의 고백과도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엮어서 어떤 한 스토리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죠. 그 다음에 요도로 시작하는 도로 넘어가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그분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는 자신을 만들고 세우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으신 분이 선하시다고 얘기를 하는 거랑 연결되어지죠. 그냥 단순한 종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의 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런 고백이나 마찬가지겠죠. 물론 창조주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주의 계명들을 잘 배워야 되겠습니까? 를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마더스데이를 앞두고,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의 가르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의 계명들을 제가 그래서 잘 깨닫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물론 위의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어지는 스토리는 아닐 수 있지만,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얼마나 가깝게 가고 싶은지, 정말 얼마나 나에게 생명을 주는지. 그래서 77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살게 하소서. 그렇죠? 내가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으로 연결을 하죠. 그러면서 위의 내용과 좀 많이 연결되어지는 게, 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했는데 밑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76절, 77절에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긍휼히 여기심, 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그 성품과 연결되어지는 단어들이죠. 인자하심, 긍휼을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 인자와 긍휼.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에 모세에게, 그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처음 밝히실 때 그 단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긍휼히 여기심.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위안이 되고 내가 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저에게 그렇게 대해주세요. 저를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도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긍휼을 가르쳐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선하심으로 나를 지으시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잘 살 수 있는지, 제대로 살 수 있는지, 온전한 삶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계명으로 나를 훈계하신다. 그래서 주님, 저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가집시다. 그런 착한 마음 가집시다. 그러면서 밑에서도 위에 고난과 좀 연결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나를 괴롭게 하심,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 75절에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그래서 이 모든 삶의 고난이 주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연결되어져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조차도 나를 정말 성실하게 대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다. 주의 성실 때문에 그렇다.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굉장한 고백 아닙니까? 고난이 나한테 유익이고 나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도 성실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뭘 하시는지 다 아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저를 이렇게 대하십니다. 저는 지금 괴롭지만,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는 그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섭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랑 연결되는 단어가 위에 시작되는 단어죠. 75절 앞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여기 주의 심판이라는 단어가 주의 통치를 얘기하죠. 주의 심판이라는 단어 사실 벌을 내리시는 것, 그렇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단어죠. 그래서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십니다. 그렇죠? 복을 주시는 것도 신실하신 것이고 심판하시는 것도 신실하심 때문이시다. 근데 그분과의 나의 관계가, 그분이 나를 세우시고 만드시고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선하게 선대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제가, 심판조차도 제가 달게 받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주의 종에 마땅한 태도인 줄로 우리가 고백합시다. 우리가 그 당시에는 힘들지만 이런 시편 기자의 그런 성숙한 고백을 우리가 배웁시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한테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주의 심판조차도 성실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렇죠? 살게 해요. 고난 속에 우리가 있을 때 밤중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고 동기를 의심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오히려 우리가 정말 담을 쌓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나가야 될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밑에도 교만한 자들 얘기가 또 나오죠. 위에는 그들이 나를 치려고 했는데요. 밑에서는 나를 엎드려뜨렸다. 이미 쳐서 나를 엎드려뜨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준 이 수치를 그들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는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여기 완전하게 하사, 율례들에게 완전하게 하사,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율법을 다 지키겠다 이런 말보다도 율례들 앞에서 완전하게 용서함 받아서 위에 고난과 그렇죠? 괴롭게 하심과 이런 과정들을 다 지나면서 자기 마음속의 교만이 다 제거되고 기름덩이 같은 자기 마음이 다 정리가 되고 건강하게 그렇게 그런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용서받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것을 간구하는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그 얘기가 요드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나갑시다. 우리를 만들고 세우시고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잘 살도록 주시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잘 건강한 마음으로 받읍시다. 그 말씀이 나한테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내가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듣고 싶지 않다. 마음에 병이 든 것이죠. 교만한 자의 마음처럼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로 더덕더덕 붙어있는 마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달게 받고 있습니까? 천천 금음보다도 더 좋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천천 금음을 원합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교만한 내 삶을 내가 실현할 수 있도록 천천 금음만 있으면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말씀을 또 우리가 사랑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하게 살피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또 고백하며 그 말씀이 자신과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떤 유익을 주는지 시편 기자의 말씀 오늘도 시편 119편을 통해서 또 이렇게 자세하게 묵상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정말 천천 금은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오늘도 받아 먹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고난 그래서 우리가 잘 통과하게 하시고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을 잘 우리가 또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 고난을 통과하여서 주님 더욱더 참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며 아버지 주의 선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